진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랬듯이 모든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꿈의 특징은 어떤 꿈이었나요?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라이트 형제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인간도 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누가 비웃었나요?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되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네, 여기 나온 이 웃음은 사라가 정말 기뻐서 웃은 웃음이 아니라 거의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왜 웃음이 나왔을까요? 사라는 89세까지 불임이었어요. 단 한 번도 아기를 가져보지 않았던, 임신을 해보지 않았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엄마로서의 삶은 사실은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라의 상태를 말하면 그냥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질병을 얻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명이 이미 끊어진 상태가 사라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하면서 성령님이 들어가실 것 같아.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그에게 아이를 주신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미 이런 상태인데, 내 몸은 이미 망가졌는데, 나는 이미 모든 가능성과 생명의 일들을 할 수 없는 이미 몸인데 하나님이 이제야 주신다고? 이미 나는 다 늙고 다 노쇠하고 생리도 끊어지고 육체가 늙고 이미 나에겐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사역에 정말 어떤 일들이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걸 그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냥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태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흥과 회복을 이제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올해는 네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해가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그냥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전에 너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정의 회복과 치유가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네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이적과 치유와 표적과 이사가 너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뉴송교회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작년보다 2명에서 그냥 4명으로 번성하는 정도, 그냥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나아지는 정도,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좀 풀어지는 정도, 그냥 이 정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보고타에 갔을 때 굉장히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도전이 됐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사모님의 이야기였는데요. 클라우디아 사모님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이제 보고타 MCI 세자르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자신이 원래 교회의 사모였고 또 진짜 이렇게 수년간 교회 사역을 목사님과 함께 해왔고 또 세자르 목사님의 아내였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아내라는 것이 저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의 아내라는 거는 사실 진짜 이게 좀 부담이 커요. 근데 아무튼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그래서 15년 동안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면서 사역을 이전에 하지 않았었는데 사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막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진짜 이제는 내가 함께 목사님과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 하면서
첫 여성 컨퍼런스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첫 여성 컨퍼런스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경기장도 빌리고 또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하는데, 그 이제 첫 여성 컨퍼런스 이제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역을 지금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또 내가 지금까지 전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이건 25년 전 일을 이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전도해보지도 않고 사역도 해보지 않고, 내가 뭐 제자를 하나 얻어본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컨퍼런스는 한다고 경기장도 빌렸는데 200명이나 올까? 200명도 오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 클라우디아 사모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클라우디아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요, 이제는 내가 할 거야. 네가 어떠함과 너의 상태와 너의 수준과 너의 기준에 상관없이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생각의 모든 방해물들이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에 인간적인 계산이 멈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예상했다고요? 200명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컨퍼런스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컨퍼런스 200명을 예상했는데 3,000명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인스타에서 이제 찾아왔는데, 이게 이런 사진인데, 아무튼 이게 정확한 사진은 아닌데 이제 사모님 인스타에서 제가 사진인데 200명을 예상했는데 3,000명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준과 기준을 정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나요? 여러분이 비웃을 만한 비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비전을 듣고 비웃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정상적인 비전 안에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번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분명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들을 얻을 것이다.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원했는데 그렇게 원했던 아이는 생기지 않고 자기보다 새파랗게 어린 하갈,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누구의 아이를 갖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갈이 사라를 비웃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멸시하기 시작해요. 아마 이 멸시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네가 임신을 한다고? 네가 아이를 갖는다고? 근데 어떡하지? 내가 먼저 가져버렸네? 너는 90세 노인의 몸에 과연 아이가 태어나긴 할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커녕 너는 그냥 앉아서 부러워하기만 해. 이런 멸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자신의 집 안에서 지금 이 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갈을 통해 먼저 아이가 임신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네가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된다고? 너의 과거를 봐.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네가? 진규야?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꿈을 꾼다고? 네가 그런 비전을 갖는다고? 네가 영혼을 얻는다고? 네가 제자를 삼는다고? 100명? 한 명만 해봐. 그게 쉬운지. 이게 사단의 멸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 주는 참소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휴학을 한번 했었어요. 제가 휴학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와이 DTS를 가려고 이제 하와이 DTS 가려고 6개월 동안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다시 대학교 1학년 때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21살 때 대학교 첫 이제 복학을 하고 첫 수업이었는데 첫 수업이 끝나니까 한 4명이 저한테 온 거예요. 밥을 먹자고. 21살이었으니까 지금보다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21살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자기들이 이제 뭐 짜장면 시켜 먹기로 했는데 같이 먹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무슨 어디 학우회 같은 데인가 뭐 이제 가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처음 보면 뭐 이렇게 막 질문도 하잖아요. 뭐 너는 이름이 뭐야? 뭐 너 어디 살아? 뭐 너 남자친구 있어? 막 물어보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중이었거든요. 교제 중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22살에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나 남자친구 있어. 나 결혼할 사람 있는데.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제 얘기를 해줬어. 나 뭐 어디 교회 다니고 뭐 결혼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 남자친구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친구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너 혹시 뭐 어디 사이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진짜로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아빠가 목사야. 그래서 우리 아빠가 그 교회 목사야. 그래서 내가 결혼할 사람도 목사야. 이제 그랬는데 진짜로 그때는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비우기도 하고 또 진짜 이렇게 걱정스럽게 봤었어요. 너 결혼 일찍 하면 안 된다. 아니 늦게 해도 후회하는 게 결혼인데 왜 그때 하려고 하냐. 왜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뭐가 문제여서 도대체 너 속는 거일 수도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최근에 몇 달 전에 그 4명의 친구가 아직도 이제 연락이 와요, 저에게. 근데 한 친구가 이제 다른 2친구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이제 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진짜 내가 너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너가 비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진짜 결혼을 해보고 또 아이를 가져보니까 진짜 너가 지혜로운 거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려니까 모든 게 다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렵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저를 무시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보면서 하갈이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커녕 나이만 들어가고 생명은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라를 보면서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갈 때 사단이 우리를 향해 참소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실패와 나의 과거와 상처를 통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네가 한다고 이렇게 사는 네가 이런 과거를 가진 네가 그걸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비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전의 과정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이 고통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들 때, 멸시가 들 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나요? 네가 그걸 한다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멸시합니까?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멸시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소할수록, 원수가 여러분을 참소할수록, 원수가 여러분을 멸시할수록, 비웃을수록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비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도 자신을 무시하는 하갈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호소했어요. 탄원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아브라함, 나를 무시하는 하갈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냥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참소하는 저 하갈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사라도 이걸 아브라함에게 탄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참소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원수의 참소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는, 여러분을 비웃는, 여러분을 멸시하는 그 참소를 누구에게 가서 해결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원수의 참소로부터, 원수의 모든 정죄로부터, 여러분이 멸시하는 모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 이미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이미 모든 정죄를 받으시고, 이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소로부터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 참소할 때, 여러분을 향해 정죄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참소할 때, 비웃을 때, 네가 할 수 있냐고 물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되는 2023년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봅시다.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갈 때 이 원수의 참소가 따르지만 반드시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결국 어떻게 되나요? 불가능해 보이고 참소와 비웃음이 있었던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엔 열매가 되어서, 이삭이 되어서 그의 품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가 결국엔 그것으로 하여금 그 비전의 일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웃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실제가 되고 실제로 당신을 웃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품었던 그 비전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믿고 바라고 그냥 허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삭을 그리고 맞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꿈꾸고 그냥 소망하고 하나님이 언젠간 이루어주시겠지 믿은 게 아니라, 사라의 품에 누가 안겼어요? 이삭이 안겼어요. 이삭은 뭔가요? 우리가 비웃었던, 우리가 웃었던 그 비전이
뭐가 돼서 돌아온 건가요? 실제로 돼서, 실제가 돼서, 그것이 실제하는 열매가 되어서 그것이 이삭으로 품어지고 그 비전 때문에 사라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웃음이, 그 이삭이 실제되는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고, 또 진짜 이 사람은 너무 성장한 것 같고, 또 변한 것 같고, 번성한 것 같은데, 부흥한 것 같은데, 나는 한 사람도 얻지 못한 것 같고, 제자는 세워지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의 가정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또 내 직장에서의 삶은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재정은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나의 결혼, 나의 가정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셨을까? 예비는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시작은 했지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시나요? 사라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라가 기도한 대로, 사라가 믿은 대로, 사라가 행한 대로, 사라가 거룩한 대로, 사라가 죄짓지 않은 대로, 사라가 의로운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통치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통치하라, 부흥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고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하나: 번성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누리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라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전 때문에 웃게 될 때, 하나님의 꿈 때문에 여러분이 웃게 될 때, 사람들은 비웃지만, 원수는 참수하지만, 원수는 멸시하지만, 하나님의 꿈 때문에 웃는 여러분을 통해 그냥 허상으로 그냥 믿을 거야, 될 거야,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그 이삭을 통하여, 그 실제하는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이 웃게 될 때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자와 주변에 듣는 자가 함께 웃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그냥 번성하고 여러분이 누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가 듣게 될 때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 때문에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의 옆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옆 사람 때문에 웃게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이 웃음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었어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한번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때문에 웃는 그 순간, 그 열매 때문에 웃는 그 순간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웃으리라 말씀하신 그 복은 12장 3절에 말씀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때문에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서 진짜 이렇게 강의가 막 첫 강의부터 막 시작되는데 기도도 하고 막 강의도 듣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 울린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든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023년 2022년의 일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와 모든 쓴뿌리와 모든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2023년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의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뉴송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올해는 가장 강력한 해가 될 것이다. 아멘. 지은아, 오늘은 가장 강력한 해가 될 것이다. 스더야, 내가 너를 통해서 웃게 하리라. 아멘. 혜은아, 내가 너 때문에 웃게 될 것이다. 본능아, 너의 셀이 너로 인하여 웃게 될 것이다. 민영아, 너를 웃게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예은아, 내가 너를 웃게 하겠다. 영신아, 내가 너를 춤추게 하리라. 아멘. 춤 한번 쳐줘야죠. 영신아, 내가 너를 춤추게 하리라. 아멘. 병민아, 내가 너를 번성을 보게 할 것이다. 아멘. 또 누가 있나요? 은비야, 내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아멘. 성진아, 내가 너를 통해 부흥의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의 증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언약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자 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자 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한번 들고 일어나 볼까요? 네. 이제 일어나 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찡그려 보세요. 입술만. 그래도 여러분은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에도 여러분은 웃고 계십니다. 웃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술을 찡그려 보세요. 한번 입술을 찡그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처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실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금 제가 웃음이 나와요, 계속.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웃으면 같이 웃음이 나와요. 근데 지금 찡그리고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표정인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원래는 어떤 얼굴이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실패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의 과거와 실패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좀 이렇게 지금 혹시 다닥다닥 다 붙여 앉았나요? 이렇게 빈 의자에 보면 아마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증샷도 한번 찍어보세요. 인증샷도 한번 찍으시고,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찍으셔도 되고 또 혼자 찍으셔도 되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웃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 선포하고 같이 좀 기쁘게 여러분 뛰실 준비 되셨나요?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진짜로 기뻐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다 찍으셨어요? 다 찍었어요, 사진? 잠시만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안 웃어도 돼요. 여러분은 이미 웃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만. 좋습니다. 네, 믿음으로 말씀을 한번 일어선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의 과거를 향하여, 여러분을 참소하던 원수의 멸시를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통과 고난은 끝났습니다. 모든 절망은 끝났습니다. 모든 원수의 멸시는 끝났습니다. 모든 조롱과 사단의 권세는 이미 파해졌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이걸 입술에 대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